계시록 9장 11절을 보십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마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는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대로 삭제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계시록 9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지옥이죠. 왜?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삭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이 뭐요? 만왕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왕 중의 왕, 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더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문자로 기록해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재림이죠.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계시록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개역은 이는 그가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호를 모방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라 7장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주의 왕의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보면은 왕 중의 왕인 아탁세르세스라는 자가 있죠. 여기에서 소문자로 왕 중의 왕이라고 기록해 놨음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죠. 아탁세르세스가 누구의 모형이겠어요?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7절을 보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은 그 왕 중의 왕이라는 단어들을 전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서 소문자로 왕 중의 왕인 누구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예표해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모방하여서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대문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출생하셨을 때에 유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려 왔노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왕에 대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출생하셨다 이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자격으로 입성하십니까? 왕으로서 입성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서 받아들임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요?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41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누구요? 사탄입니다. 그는 개역은 그가 그는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요? 그자가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요? 사탄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혼돈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시하는 그 말씀과 왕 중에 왕이라고 표시하는 말씀 그 차이가 뭐예요? 대문자의 소문자 다 다르다 이겁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왕들 중에 하나의 왕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만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직 한 분, 그분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영어에서 어와 더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겁니다. King of Kings라고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왕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은 대문자로 The King of King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 하나의 왕이 일어나는데 누구요? 바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나 그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요 사탄에게서 부여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은 왕의 칭호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왕이라고 하나 분명히 그의 시간은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 여러분이 계시록 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드러나고 있는 초인적인 자들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시대에 통치하는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왕 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자가 누구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하죠. 개역은 뭐라고 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9장 1절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 나오고 2절에서도 끝없이 깊은 구렁이 나오며 또 2절에서 구렁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구렁의 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렁이 어디요? 개역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대해서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옥의 현 상태,
지옥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는 붉은 용, 마귀죠. 끝없이 깊은 구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이죠. 이 자는 죽음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의 죄의 사람, 그 죄의 사람이 누구야?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1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가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보이고 있잖아요. 이 자가 적그리스도 형태로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믿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 자가 뭐야? 사망이라는 이름이요? 그 이름 뒤에 지옥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 자는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사람으로 나타났으니 누구요? 이스카리온 유다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셔요? 유다가 주님을 부인했고 배반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 말씀하시죠. 유다가 가는 자신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언젠가는 이 자가 짐승으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이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물론 계시록 13장 1절과 계시록 13장 14절에 기록된 짐승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경배를 받기 위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대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그 어떠한 영화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머리에 666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가 등장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휴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멸망이요 또한 멸망을 시키는 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마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아마돈이 됐든 아폴론이 됐든 그 뜻은 멸망이요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 사탄의 정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삭제시켜 놓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민수기 16장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구렁이 어디입니까? 33절은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멸망하리라. 사탄의 본향은 어디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지옥의 상태를 제거시켜버리는 것들. 여러분의 지옥은 끝이 없는 곳이죠. 사면에 둘려 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을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누구요? 사탄이죠. 그 결과는 뭐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게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끝없이 깊은 구렁. 주의 오심이 목적은 뭐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적행이란 뜻이 무엇이에요? 무적행이란 뜻이 성경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왜 지옥의 상태를 제거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누가 지옥을 가는가?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지금도 흑암의 세력에 휩쓸려서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사탄의 시종 노릇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누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배자가 누구이며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하고 또 그분께서 왕이심을 믿고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요?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값없이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죄들에서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과 그 문이 되어주신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말씀이 변개되어 있는지 올바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저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 변개되고 삭제된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믿음이 틀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소망도 틀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울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거울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확대되고 축소되고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성경은 그 깊은 구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은 그곳에서 구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구렁과 음부가 나오고 14절에서는 구렁이라고 말씀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땅의 아랫부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렁이 땅의 아랫부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구렁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그 구렁이 뭐요? 지옥에 던져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16절에서도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 받게 되리라고 하셨죠.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누가 지옥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참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죠. 누가 위로를 받겠어요? 지옥에서. 누구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겁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에서 또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죠. 근데 지옥에서 위로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을까요? 18절에서도 분명히 땅의 아랫부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련되어진 단어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8절까지 지옥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6번이 등장합니다.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서 물론 그 말씀들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렁이란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렁으로 또 16절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아랫부분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내려가요? 지옥에 대하여서 개혁은 거의가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뭐라고 오역을 시켜놨을까요? 여러분의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무덤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표현하지만 그 음부의 단어의 앞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이 무덤인지 지옥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개혁은 거의가 다 지옥을 음부라고 해놨습니다. 쉽게 그 개혁을 읽고 나서 그 음부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단지 무덤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올바른 표현이 있음에도 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무정의란 뜻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믿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는 누구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마귀도 통치자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나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어디에 거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야 할 곳이 변화되어지고 또 가야 할 장소가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 지금도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분명히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를. 개혁은 하늘나라가 없는데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천국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왕국복음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온다고. 그런데 천국을 개혁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해놨어요. 천국을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건가? 히브리어, 헬라 두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단어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어요? 죄인에게. 죄들의 사함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어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요? 그건 다 여러분이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버리고 맙니다. 육신적인 거 잠시 있다 여러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가야 할 종착지,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를 섬기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 단어 하나 삭제됐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음에도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른 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들에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이 틀린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자신의 왕이 누구이시며 자신의 주가 누구이시며 장차 자기가 어디로 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변개되어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교과서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무엇을 배울 수 있냐고요? 특히나 역사 같은 것이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는데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자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도 변개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죠. 전에